만약에 예수쟁이의 삶에 고난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매질을 당해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최민수 집사님 부모님이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최민수 집사님이 추장암이셨는데 그 어머니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찾아오셔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식사자고 해서 마련된 자리였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추장암을 발견할 때부터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마지막 과정 이제 1차, 2차 쭉 나가잖아요. 항암 마지막 과정쯤 되었을 때 입속이 헐어서 전혀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자리에 누워만 계셨대요. 밥을 먹지를 못하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누워만 계셨던 거였죠. 이제껏 치료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항암 치료 마지막 과정에서 이렇게 힘이 드니까 속으로 좀 많이 상하셨겠죠. 그때 이제 신우이 되시는 목사님, 이제 고모 되시는 최 집사님 고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입술이 다 헐어서 밥을 못 먹어서 누워 있는 중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신이 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게 감사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항암 치료 받는 중에 입속이 얼어서 밥을 못 먹는 일들 허다하고 그 과정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옳게는 지금 마지막 과정에 와서야 비로소 입속이 헐어서 이제서야 밥을 못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시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딱 드시더래요. 감사해야지. 그 생각이 번쩍 들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입속 헐었던 게 다 사라지더래요.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죠. 그렇게 속을 썩이던 이 입속 헐었던 것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이제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어르신들을 모셔서 자기가 매일 점심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요새 그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고 그러죠. 이제 세 집 건너 네 집 건너 한 집은 그냥 어르신들만 사시는 집이 되어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들의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없고 눈을 떴는데 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마땅히 내가 일을 해야 될 그런 것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르신네들의 가슴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침 교회 옆에 그 4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에 어르신이 한 분 사시더래요. 근데 그 어르신의 자녀가 딸이 넷이 있는데 아들들은 안 찾아뵈도 보통 딸들은 찾아뵙기도 많이 하고 또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이 어르신은 딸이 넷이니까 얼마나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건물에 또 딸이 같이 살았대요. 근데 이 어르신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죠. 딸이 같은 건물에 사는데도 그 딸이
뭐 찾아뵀는지 안 찾아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지요. 이런 계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비결은 어르신들 모셔서 교회에서 내가 힘나는 대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매일 한 15분 이상 되시는 분들 식사를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최 집사님 어머니를 보면서 좀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못하고,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못하고 그랬던 게 한마디가 있거든요. 뭐였냐면 흔들리는 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을 뵙는데 자꾸 흔들리는 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요, 꽃들이 참 많은데 지금 우리 여기 라이라 꽃이 핀 것 좀 봐보세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꽃이 폈네요. 근데 모든 세상의 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어요. 모든 꽃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꽃을 이렇게 바라보면 흔들려도 참 예뻐요. 꼿꼿이 서가지고 나 이렇게 예뻐,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뽐내도 될 텐데 이 줄기가 연약하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그 모습들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꽃줄기가 연약하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부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바람이 약하면 약한 대로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부는 대로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꽃은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기 위해서 뭐 또 해요? 꽃씨도 세상 끝까지 다 날려보냅니다. 만약에 바람이 없다고 한다면 꽃은 이 꽃씨를 세상에 나눠줄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꽃씨를 세상에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은혜로 살아온 사람은요, 은혜로 살아온 사람은 은혜로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 읽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 최민수 집사님 어머니를 뵈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껏 참 은혜로만 살아오신 분인데 제가 그분 어머니 권사님 뵌 지가 한 3번 되는 것 같죠? 3번, 4번? 뵐 때마다 참 천사시다, 진짜 예술쟁이시다, 제가 뵐 때마다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번에 뵈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예수쟁이의 삶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은혜로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게 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갚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전에 설교 시간에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여자 선배님이신데 신학생 시절에 토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전철역까지 이제 가는데 이 길이 예전에는 그 논밭이 많았잖아요. 인천에도. 그런 논밭 같은데 사람이 좀 인적이 드문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만 성폭행을 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간신히 그 자리를 모면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내가 성폭행 당할 뻔했다. 이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거죠. 이걸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서로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이 돼서 자기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런 어려운 험한 일을 겪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나 겪는 게 아니고 아무나 겪어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나 겪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래서 나는 정말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너무 호기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나한테는 그저 궁금하고 호기심 어린 이야기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만 고난 겪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최미수 집사님 어머니가 그런 아픈 과정이 없이 아픈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암이네, 좀 어떤 병이네, 아유 저런 데도 힘드네,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쟁이들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돕고자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 위치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라고 하는 건, 위로라고 하는 건, 배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위로해 주어야 되는데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지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근데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경험을 했던 건 뭐였냐면 아파,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넘어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는 거지. 나도 아팠었는데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저 한 풀이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나는 두 번 다시는 내가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사람들한테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좋은데 뒤를 돌아서면 왠지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얘기할 땐 좋은데 그 사람의 위로가 나한테 내 빈 마음을, 아픈 마음을 충분히 채워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참 쓸모없는 짓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 사람이 처음에는 그리고 공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저 사람한테는 그저 궁금하고 호기심 대상이고 이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3대 폭포를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또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또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크죠. 더 높은 그런 폭포도 있는데, 그런 폭포들은 그 물이 떨어지는 양이 작아서 빼버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셨던 뭐 북미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저기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많은 물을 쏟아내는 폭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폭포를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이 느끼는 느낌이, 우와,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보다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와, 그리고 감탄을 하면서 그 모습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폭포가 어떤 거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데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쏟아지는 그 양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의 원리는 높은 곳에 있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에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꾸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타까워요. 쉬지도 못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어제도 처조카가 전화가 왔는데 가게를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문을 연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열심히 산다고 격려를 하기보다는 아휴 저러다 병나지 탈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력하는 건 좋아요. 노력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올라가면 나중에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내려가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올라가는데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존재이든 간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죠. 세상 사람들이 왜 죄인이에요? 내려가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나 혼자 갖겠다고 나 혼자 먹겠다고 자꾸 내 거 이렇게 움켜쥐려고 베푸는 게 없으니까 나눠주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아야지 나 혼자 그리고 자꾸 움켜쥐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사람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전도하였던 누가, 디모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죠. 여기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참 많이도 염려했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성경 잘 좀 보세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매를 맞은 건 난데 감옥에 갇힌 것은 난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이들을 향해서 위로해 줄 수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억울하게 매를 맞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도 사도 바울인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함께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셔요?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시죠. 보혜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한다.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병원에서 지난주에 치료받으시는데 애쓰셨어요. 힘드셨죠? 한마디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세상 어디 가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 하시라고, 위로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혜사의 첫 번째 뜻은 위로자라고 그랬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사전을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남을 위해 나타난 자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냐면 권사님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순전히 최ም수 집사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박사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니까. 성령님은 우리 이진희 집사님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니까. 그게 성령님이에요. 남을 위해 나타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참 신기하죠?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고 저 사람을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성령님이에요. 그 사람이 작은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루디아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곁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곁에서 부르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축자란 사모야. 그리고 내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옆에 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 눈에는 성령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고백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꾸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게 이게 고백되어지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루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고요. 자, 이 루디아의 집에 찾아가서 위로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위로하다라고 하는 그 글자에 번호가 써져 있고 그 밑에 주석이 하나 달려 있어요. 맨 성경 맨 밑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권면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권면하다,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말과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해요. 똑같이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위로라고 하는 말로 쓰고 어떤 때는 권면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단순히 이것은 많이 힘들었지 쓰다듬어주는 토닥토닥 해주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위로할 때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면 권면하다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닫혀져 있던 우울하던 아팠던 그 마음들이 열려지면서 빛을 보고 길을 보게 되더라.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그냥 쓰담 아유 힘들었지 이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야 이거 물론 이게 처음에는 참 지겹고 듣기 싫어요. 입 바른 소리인 것 같아갖고 듣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손이지만 그 사람의 손보다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40절 말씀 읽었는데요. 40절 말씀에 위로하고 간이라 이렇게 돼 있죠.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아야 되죠. 자, 동사는 가다입니다. 가다.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인칭 복수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제 것은 우리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요 40절 말씀부터 두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3인칭이에요. 그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진 거고 그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빠진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요?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항상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관점으로 1인칭의 관점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왔는데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이제 3인칭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들 이렇게 되어져요. 그들. 내가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5절에 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써져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몇 차 선교 여행을 해요? 3차 선교 여행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거고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했다. 어떤 분들은 5차까지 선교 여행을 세계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거는 사도 바울이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게 한 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감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5절에 나와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는데 그때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말로 써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빌립보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될 때까지 5년인데 5년 동안은 그 누가가 떨어져 있고 사도 바울이 5년 동안은 그 신라하고 둘이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고 누가는 뭐를 해? 누가는 뭘 할까요? 누가가 했던 거는 홀로 빌립보에 남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또 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박수 받을 때 높임을 받을 때 누가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빌립보에 남아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는요 초대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재정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많은 거를 제일 먼저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아, 그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많았겠네. 아니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많아봐야 한 20명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나갈 때 필요한 모든 재정 같은 것들을 제일 먼저 도와주었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곳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이름이 감춰진 상태에서 묵묵하게 사람들을 위로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가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화려하게 이름이 드러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세계 선교가 있었지. 맞아요. 그때 틀렸어요. 누가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세계 선교 여행 떠나니까 당신은 이곳에 남아서 홀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멘. 그렇게 묵묵하게 순종하던 누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누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내 곁에 남아서, 우리 곁에 남아서 위로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숫자는 안 많다니까요. 기껏 해봐야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충실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그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의 가장 큰 사역은 위로예요. 위로. 그냥 곁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권면해주는 겁니다. 위로자의 삶이 성령님의 삶이에요. 위로자의 삶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이 29장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대까지. 그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위로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로자의 삶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함께 나 찬양하십니다.